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우리 새벽 120명 이상의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세 우리 선교대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우리 현지인 사역자 부부들이 회복되고 교회마다 큰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새로운 축복이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안내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은 이 구약의 하나의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된 후에 이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바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면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신앙의 하나의 관건인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 안내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보면 이제 16절을 연이 계속 이르렀으되 그렇게 말씀하고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기둥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에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집안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세워지고 건축되는 우리가 교회의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영적인 군대죠. 바로 우리 이기는 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운 날에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될 때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안내하시는 역사의 주된 내용은 오늘 말씀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다.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성령의 임재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임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런 임재, 구름이 있을 때 그 구름이 이제 뜨고 움직이면 우리도 어떻게 따라 움직이고 바로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진행 중에 멈추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우리는 사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우리 심령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바로 이렇게 뜨면 우리도 어떻게 구름과 함께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또 그 구름이 멈추면 우리가 또 멈추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로 구름의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고 뒤에 보면 나팔 소리,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전진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게 구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 구름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구름하면 구름이 많아지면 뭐가 되죠? 비가 되죠. 비는 결국 이 땅에 축축히 내려서 물이 돼서 바로 우리의 모든 이 땅을 유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심령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하늘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이 땅을 위해서 있느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이 땅이 왜죠? 누굴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은 누굴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름, 비, 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구름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인데 그 성령의 임재는 비와 물과 상관이 있어요. 항상 이게 도시도요, 우리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 한국도 이렇게 한강을 끼고 이렇게 발전했어요. 모든 어떤 나라든 항상 큰 강 주변에 왜 그래야지 물의 공급이 있고 생명 역사가 모든 도시들 유명한 도시들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강릉을 갔다 왔는데 강릉의 지도를 전체로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게 큰 강이 하나 쫙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일단 항상 물이 필요한 거, 물. 근데 물이라는 것은요, 요즘에 뭐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수분 크림 그런 거, 수분에. 이 피부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물에 그게 축축해야지 어떻게. 피부도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는 이게 적셔짐. 이런 우리 그런 찬양도 많잖아요. 적셔짐. 촉촉하게 적셔짐이 있고 그 반대말로 이 피부가 메마르면 피부가 안 좋아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구름이 있으면 비가 되고 비가 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예요? 내적으로 이렇게 항상 축축하게 적셔짐이 있고 아주 이런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아주 메마름, 아주 건조하고 아무 하나님이 없다는 그러한 공허한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적셔심과 기름 부음과 만족감이 내적으로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항상 비와 구름을 갖고 와요. 왜? 구름은 항상 비와 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한 적셔심을 해요. 여러분의 내적으로 이렇게 기쁨과 만족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평강으로 적셔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구름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내적으로 항상 이렇게 메마르고 찬양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 내적으로 공허하고 왜 살지? 막 이런 이렇게 내적으로 남을 메말랐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비가 없는 거예요. 바로 구름이 없는, 임재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성령의 임재구나. 내 안에 성령의 임재는 우리 영 안에 있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종 아까 말씀 내적으로 메마르다, 건조하다, 무엇인가 말라있고 느낌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 안에 늘 건조하고 아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 때 원인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게 돼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름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럴 때 그 구름이 임재를 따라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떠올릴 때 그들도 준비하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도 어떻게 군인으로서 전진하고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 신앙생활은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따라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있는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기도가 너무 잘 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기도를 한 5분 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지났어. 1시간이 지났어. 그런 느낌을 많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를 해도 시간도 안 가고, 눈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 왜? 내 쪽으로 지금 메말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어쩐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려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뭐 불기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기둥. 그것은 나는 사실 성령의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두 방향은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금 느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근데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똑같은 성령하는 바로 그 기름 부음과 하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갖고 계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냐는 말씀은 이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만 읽으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 그것을 회중에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된 다음에 그들이 움직이고 진행하고 안내를 받을 때 바로 뭐예요? 은나팔 소리를 듣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적으로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여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따라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소리를 깊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의 경고의 경고. 우리 군인도 가면 이렇게 아침에 기상나팔 빰빰빰빰 이렇게 그런 소리를 막 불어요.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린 영적인 군대고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군대로서 군사로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깨어 있음이 있어요. 군인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군기가 빠지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이 올 때마다 내가 그것에 민감해야겠다. 그런 말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이라 그러죠. 이게 은나팔 둘을 만들되,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니까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그래서 이게 나팔을 하나 불 때가 있고 2개로 다 불 때가 있고 어떤 길게 불 때가 있고 짧게 부를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의 소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여기 보면 나팔을 누가 보냐면 이렇게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이 말은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항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안내에 대해서 나팔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민감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인도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깨어있는 사역자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교회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할 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안내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6월 달에는 우리가 이 뭐예요? 선교대의 나팔을 빰빰빰빰 불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모이기 힘쓰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나팔을 부는데도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뭐예요? 결국 참된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구름, 성령의 임재를 따라. 근데 성령의 임재. 또 하나는 뭐예요? 나팔소를 통해서 그들이 진행하고 멈추고 머무르고 항상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안내받는,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한 번쯤 마음속에 나에게 이 성령의 임재가 늘 있는가? 내가 이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는 계속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서 자연스럽게 성령과 함께하는 자유와 평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군대에서 지도자들이 부르는 그 나팔 소리에 민감해서 거기에 동참하면 바로 우리의 길은 안내될 것이고 우리는 올바르게 인도받게 돼서 축복의 땅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그 나팔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의 실학의 날, 실학은 뭐 우리 안에 기쁨, 평강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정한 절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예배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뭐예요? 우리가 유월절 하나님 나의 구원의 날을 기뻐합니다. 예배할 때 늘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오순절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갖고는 승리 못하죠. 우리가 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성령이 부어줘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며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요한 절기는 바로 초막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우리 예배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참된 본질은 이 세 가지가 늘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의 유월절이 고백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오순절이 또 초막절이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 정한 절기에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여서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한번 따라할까요?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초하루라는 것은요 이 첫날을 말하죠. 오늘도 뭐예요? 우리 14일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6월절 아까 말한 오순절, 초막절 전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첫 시간을 기하게 해요. 초니까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바로 이거 오늘 하루. 또 일주일에 우리의 첫날은 뭐예요? 바로 주일이죠. 주일에 은혜 받고 한 주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의 첫날을 기억해야 돼. 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바로 한 달에 뭐로 해요? 첫 주에 특별 새벽 예배. 이런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새로움이 있게 하소서. 왜 우리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바로 구름. 바로 구름은 곧 뭐예요?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꽉 붙잡아야지 그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느껴질 수 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 군대이기 때문에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어나서 같이 전진하고 멈출 때는 같이 멈추고 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달려간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인도와 안내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가 있습니다. 아멘. 좀 새벽이지만 목소리가 안 나.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내하심이 있습니다. 시작.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따라 또 하나님이 교회에서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따라 행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 현진 사역자 우리 새벽에도 일찍 나오셨네. 잠도 안 자. 뭐 이렇게 아주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아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모시고 나온 것 같아요. 어쩌든지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우리 특별히 저는 우리 한세, 우리 또 간증 현진 사역자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사역자는 아주 많이 사모님들을 한번 시켜볼까 생각을 해요. 사모님들이 사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게 그런 간증도 한번 또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나에게 항상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한 주의 첫 시간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한 달의 첫 시간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새로운 날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이게 첫 얼굴을 받아도 첫 일을 시작할 때 항상 그 첫 번째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내하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내하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내하심을 따라 산다. 아, 목사님 난 잘 안 느껴져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하심이 당연히 있는데 나한테는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느끼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나가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기름 부음이 다시 회복돼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역사하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내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제 성령의 임재를 따라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안내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축복의 땅에 도달하고 누리는 최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